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세계적인 화학 재벌 회사 중에 듀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프라이팬에 테프론이라는 물질, 눌어붙지 않는 물질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상속자가 자기 집에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무슨 종목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금메달리스트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이틀 동안 대치하다가 끝내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2015년에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어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이 되어 있었고요. 성격도 아주 괴팍한 성격 파탄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 배경을 보면 엄청난 부자였어요. 100만 평이 넘는 대지 위에 약 50동의 집을 지어놓고 살았는데 그 안에는 국제 규격을 갖춘 사격장이 있었고 수영장도 갖추고 있었고 엄청나게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넓은 집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과 함께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이 복일까요? 복입니까? 그래도 그런 거 한 번이라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꿈이라도 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 얘기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뭐냐면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제일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돼요? 성도가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네. 성도는 바꿔야 돼요.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래야 됩니다. 버는 것도 정당해야 되고요. 쓰는 것도 잘 써야 됩니다. 아마 이런 속담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고,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악착 같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되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정말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든 해서 물질을 갖게 되면 그것을 이제 가지면 본인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가치관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너무 흔한 질문이지만 그렇다면 돈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모든 악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거 문제 다 알아요. 돈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말자, 돈을 섬기지 말자, 다 알아요. 그런데도, 아는데도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물질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많이 어떻게든 버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TV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보면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다 뭐예요? 네, 이거 돈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막 다 있지만 결국은 나에게 생기는 돈, 나에게 손해가 되는 돈,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막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연구비를 타서 쓰는 경우도 있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짜 부품을 막 넣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무게를 속이고 이 저울을 조작하는 일들도 많이 계속 있잖아요. 온갖 문제들이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는데 그 모든 문제는 돈을 사랑해서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세상에서만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의식이 너무나도 지금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영혼보다는 돈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 번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청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정립해 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아이성의 싸움에서 패배한 직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어요. 자, 아이성, 이름부터가 작게 느껴지죠. 이름부터가 좀 쉽게 느껴져요. 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직전에 강하고 거대한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울리지 않고 정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이 보잘것없었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온 겁니다. 이 전쟁에 여리고성을 이긴 전쟁의 승리가 누구 때문인지, 누가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교만,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정탐을 해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도 적고 충분히 우리가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은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아이고,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고 해? 그런 거 있잖아요, 늘 하던 거. 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주 실수하는 거죠. 그 이 와중에, 이런 교만한 와중에 또 이스라엘 안에 범죄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을 탈취해서 숨겨놓은 겁니다. 아간이 도둑질한 것은 아주 최고급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였어요. 많은 돈이죠, 개인이 가지고 있기에는.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물질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부터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을 탈취했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2지파의 대표를 불러요. 12명을 쫙 불러놓고 제비를 뽑아요. 하나가 뽑혔죠. 그 뽑힌 한 지파의 또 족장들을 다 불러놓습니다.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또 한 명이 뽑혔겠죠. 그 족장들 중에 있는 또 가장들을 뽑아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 가장의 가족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아내서 결국에는 아간까지,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 중에서 아간이 한 명이 딱 뽑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도 다음에 뭐 우리 중직자를 뽑을 때는 제비를 뽑읍시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비를 뽑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때 남자 이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60만 명. 자, 배우자가 한 명 있으면 120만 명. 뭐 아들, 자식들, 뭐 부모님 다 생각하면 뭐 더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숫자가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몇백 명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자, 줄 서 보세요 막 하고 막 엄청 복잡하고 시끄러울 건데, 이 몇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그럼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을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범죄자를 찾기 위해 제비를 뽑으면 시간이 충분했다는 거. 뭐예요? 아간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혹시 내가 뽑히는 거 아니야? 두근두근 떨리면서 두려움이 있었겠죠. 자, 하나 뽑았습니다. 먼저 자기 지파가 뽑혀요. 우연이겠지, 설마 내가 뽑힐까? 떨고 있었을 거예요. 또 한참이 지나서 그 다음에 또 뽑습니다. 지파 중에서 자기가 속한 족장이 또 뽑힙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자, 그 족장 중에서 또 자기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의 이 가장이 뽑힙니다. 어땠을까요?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기 가장의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곧 범인이 밝혀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아간은 점점 이 자기에게로 이 좁혀오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포위망이 점점 자기에게로 좁혀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다면, 아간은 자기에게 이게 뽑히기 전에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아간 딱 뽑힐 때까지 시침이 뚝 떼고 있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무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물질이 가진 특성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를 없이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본문을 보면 아간은 그 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제비에 뽑히게 되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 뭐예요? 시인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졌네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거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자기가 뽑히니까 내가 했다라고 시인한 것뿐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간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돌무더기를 쌓고 그 위에 이름을 아골, 즉 괴로움이라고 붙였어요. 물질을 섬기게 되면 순간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다는 순간의 기쁨과 만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참혹한 괴로움으로 끝난다. 아골, 괴로움입니다. 물질을 섬기는 것은 괴로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물질은 성도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정말로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기 전에 바른 물질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많이 소유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돈 많이 모았어요? 네. 아직 갖기 전에 있긴 하겠지만 또 더 갖기 전에 좀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물질관을 좀 정리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고 모든 것은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물질, 세상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지기다. 이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거기에는 물질도 포함되고요, 우리 몸도 포함이 돼요. 몸 관리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물질을 바르게 모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11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헌금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만 내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의 정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감사의 고백을 증거로 그것을 드리는 게 11조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10분의 9는 내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물질을 자신의 욕심대로 쓰지 않고 바르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 모든 물질은 반드시 생산적인 곳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회사원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 그것을 형통하게 하는 거 생산적이에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돈을 버는 거 생산적입니다. 장사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쓰고 부자하는 것 생산적입니다. 이런 일들은 생산적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카드나 파트를 들고 요즘에도 한국 학생들, 대학생들 해요. 보수도 붙이고 밤새도록 점 100을 하든 얼마든 하든 해서 돈을 봅니까? 생산적입니까? 저 해봤거든요. 허리만 아파요. 허리 아파요. 허리 아픕니다. 안 돼요. 이런 건 생산적인 거 아닙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돈을 잘못 사는 거죠. 술, 담배, 마약 이런 데 돈을 쓰는 건 생산적이지 않죠. 완전히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면 건강을 해쳐요, 안 해쳐요? 배가 고파서 먹는 건 건강을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살이 쪘을까요? 알면서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러시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배가 부른데도 자꾸 먹으니까 넘치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넘치니까 양만큼 먹으면 그래도 운동하면 괜찮은데 양보다 많이 먹으니까 자꾸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찌는 거죠. 알긴 잘 알아요. 아는데 쪄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애써 막 빼려고 하진 않아요. 이렇게 지금 식욕이 있을 때 먹어두자. 내 치아가 이렇게 건강할 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먹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뱃속에 음식이 가득 차서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도 이거는 밥배는 따로 있어, 뭐 아이스크림 배는 따로 있어 이러면서 더 먹으면 거기서 넘치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생산적인 도구로 적당하게 사용될 때 그것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아요. 제대로 사용될 때 절대로 물질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 돈 모으는 것, 버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 축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질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모여 있으면요, 어딜 가나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고 썩은 내가 진동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분쟁 있는 교회 2번 거쳤다고 했잖아요. 거기엔 다 돈이 있어요. 교회도요, 돈이 모이면, 돈이 있는 곳에 남아 돌면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물질을 잘 흘려보내야 돼요. 썩지 않도록, 고이지 않도록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썩지 않고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원리예요. 중요한 원리.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항상 좋은 곳에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 청년들 특별히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 돈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돈으로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좋은 집, 좋은 차, 보석, 첨단 기기들 다 살 수 있다는 생각, 돈만 있으면 세상의 편리한 것들을 다 내가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부터 90도의 인사를 받으면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우쭐거리며 살 수 있다는 생각, 부러움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돈만 있으면 또 사람들까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근데 이게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서울의 큰 이 부촌에 무슨 팰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다 뭐 동네 서울 전국 곳곳에 팰리스가 궁전이 많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 그래서 아주 이 비싼 집 부촌이었는데, 거기에 피자 배달을 가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피자 배달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왜요? 초등학생이 피자 한 판을 시키고 수표를 주고 남는 거스름돈 뭐예요? 팁. 거스름돈 필요 없어요. 3만 원짜리 피자 시키고 10만 원, 7만 원은 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초등학생 부러우세요? 학생이 이런데, 초등학생이 이런데 그 아이가 성장하면 어떤 물질관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부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더 소중한 가치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진정한 사랑,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우리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식욕 있어요, 없어요? 못 드시잖아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왕성하게 드셨던 분들은 못 드세요. 식욕을 어떻게 돈으로 삽니까? 못 삽니다. 가정, 뭐 이렇게 뭐 돈으로 뭐 아빠 엄마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진정한 가정을 못 사잖아요. 행복한 가정 못 사잖아요. 친구, 돈만 있으면 주변에 친구들 많이 모이죠. 근데 진정한 친구가 됩니까? 그게 돈으로? 잠, 돈이 많으면 잘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뭐 즐거움, 재미는 돈으로 뭐 살 수 있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은 살 수 없어요. 뭐 비슷한 것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죠. 돈으로 막 일꾼을 사는 거에 내 주변에 친구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즐거운 일들 오락을 살 수 있지만 평안은 못 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 구원, 예수님, 천국,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돈으로 못 삽니다.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렸을 때부터 해놓고서 찬양 다 해놓고서 알아요 청년들은? 아 이거 아직 비슷하네 나랑. 예. 요즘에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모르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를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평생을 모은 물질은 가져갈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남겨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좋을까요? 물론 뭐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남겨놓은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서운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자녀가 둘인데 셋이나 이렇게 있으면 누구는 뭘 주고 누구는 이렇게 서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의가 상하고 싸운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평생 모아서 남겨놨는데 자식들이 싸우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려운 선교사님을 돕고 싶은데 저한테 이제 한번 이렇게 뭐랄까 양해를 구하시는 거죠. 어려운 선교사님들 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이제 생각 안 하고 들었는데 서운하더라고요.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많지는 않아도 지금 아들이 뭐 제 집 하나 없이 살고 있고 나중에라도 은퇴하면 그래도 뭐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거 아들 안 주시고 뭐 누군지도 모르는 선교사님들 돕는다고 하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내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뭐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신 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예. 할렐루야. 지장 있으십니까? 예, 저는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오늘 청년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여러분의 직업 열심히 일하시고 또 물질을 잘 모으십시오. 바른 방법으로 뭐 투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모으시고 열심히 일해서 잘 모으신 다음에 그 물질을 사용하실 때 막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격을 담아서 그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의 물질관이 되어야 됩니다. 바르게 벌고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을 주변에서 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이 보고요. 나중에 청년들은 자녀들이 봅니다. 본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혼에 더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해서 그 물질을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물질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역설이죠. 저는 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헛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헛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요? 그래야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